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비극. 하란에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야곱. 에서와의 만남에 큰 두려움이었으나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이제 옛사람 야곱이 새사람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눈물로 화해한 야곱. 숫곳을 거쳐서 세겜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란으로 가는 여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죠. 그때 그가 소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겜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불행한 일.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1절로 2절에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것이 시작이네요. 세겜성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세겜성의 여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나갔다. 보러 나갔다. 외출했던 때에 추장인 세겜의 눈에 띄게 되었고 강간을 당하게 되었어요. 강제로 끌어들여서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디나의 나이가 대략 10대 후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소년으로 보이는 때에 세겜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 위해서 나가는 일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 일 자체가 강간을 당하는 비극의 원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세겜 여자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즐기기 위해서 나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들과 단절되어서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마게도니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가나안 땅은 이미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함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었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함께 동화되고 세속화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겜성에 살면서 세겜성도 가나안 땅인데요. 그곳에 살면서 그들과 전혀 만나지 않고 단절되어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또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세상과는 단절될 수는 없어요. 다만 세속적인 욕심과 호기심으로 세속적인 문화를 즐기면서 세속화되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은 어둠이라는 의미이고요. 빛으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와 배를 생각할 때 배는 항상 바다 위에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또 그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배인데 바다와 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배가 구멍이 나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침몰되고 말겠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들 속에 있지만 그들과 동화되어지거나 세속화되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묵상하게 됩니다. 디나를 강간한 사람이 세겜성의 주장인 세겜이었다. 강제로 강간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에도 사라와 그의 아내인 사라와 리브가가 애굽 왕 바로에게 혹은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끌려가서 아내가 되는 일도 있었죠. 이는 기근을 피해서 족장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아내를 내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어요.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언약의 시작이죠. 너희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사라나 리브가가 바로 왕이나 이방 왕들에게 결혼을 하거나 그들의 아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라와 리브가를 지켜주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언약을 이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죠.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시집 보내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세겜에 거주하는 그런 과정에서 딸이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이 세겜 땅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묵상해 봤던 것처럼 세겜을 떠나서는 또한 살 수도 없어요. 세겜 땅도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 세겜에 거주하는, 그러나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얼마든지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고 혹은 부엘세바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성에 스스로 결단하여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충분히 그것을 떠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디나의 경우도 처녀의 몸으로서 부주의한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일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강제로 끌려가서 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부주의한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지 않았나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그의 가정이 세겜성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디나의 행동 측면에서도 또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청년의 때에 행실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때에 항상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입니다. 청년의 때는 정욕이 매우 강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정욕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에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마음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정욕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3절로 4절에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세겜은 디나를 욕보인 후에 그를 깊이 사랑했다. 그리고 아내로 달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욕을 위해서 디나를 겁탈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는 세겜. 그러니까 사랑과 정욕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랑과 정욕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진정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죠. 육체 정욕이 앞서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런 행동을 하고 사랑한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야곱의 딸, 거룩한 가정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시대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시대의 사람이나 모든 시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청년들의 이 무분별한 혼전관계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의 근원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혼전 순결을 지키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정욕과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혼의 원인과 동기가 정욕인지
진정한 사랑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가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요. 진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성 간에 일어나는 충동, 정욕,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사랑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변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혼전 관계를 맺고 그것이 계속됩니까? 지속될 수 없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욕이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대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세겜의 모습이나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청년들의 모습 다 같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육체 정욕에 이끌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겜이 와서 야곱의 가정의 딸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제안에 대해서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가정에서의 결혼 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결혼의 문제는 가정과 가정,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계승해야 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이전에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출산하는 과정을 충분히 묵상했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저 남녀가 만나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 그 정욕에 이끌려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결혼과 만남을 통해서 또 태어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며 이루어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은 한 평생을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잖아요. 함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절 이하 7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다.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그랬어요. 잠잠하였다. 그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고 아들들은 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 근심하고 심히 분노하였다.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반응하지 않고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잠잠했다. 이 잠잠한 시간에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야곱은 이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
디나의 잘못된 행동 이전에 자신이 베델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거주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게 원인이라는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 아들들에게 당장 눈앞에 벌어진 현실적인 상황만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가장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중요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원치 않는 불행, 비극적인 일들, 시련과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곱,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끌어가야 할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깊이 기도했어야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야죠.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있네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 일을 듣게 되었고 그 아들들은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결과 계속 묵상되겠습니다만 아들들이 세겜성에서 심각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할례를 받을 것을 제안하고 할례 받고 누워있는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생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저는 야곱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가정의 책임이 매우 큰 거예요. 딸이 강간을 당한 것을 잘못 처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못함으로써 그 아들들이 살인죄까지도 범하는 일이 벌어졌다.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네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성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승부하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을 때 야곱이 아들들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묵상했어야지요. 좀 더 일찍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만 있었다면 그 세겜성에 오래 거주하지 말고 그 세겜성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자신의 잘못된 원인임을 인정하고 즉시 행동을 취했더라면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까지는 가지 않았겠지요. 더 큰 비극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묵상되는 바는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 비극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많은 시련들, 원치 않는 이런 환난들, 비극, 불행한 일들은 많은 부분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현상만 보지 말고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떠하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결정과 판단이,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그의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명에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이런 모든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신 겁니다.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판단과 결정과 행동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들인데요. 특히 우리가 부모로서 말이죠. 부모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청년들, 우리 자녀들로서 정욕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청년의 때에 또 부모로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잘 충실히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선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성에 거주하면서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이방인 세겜 주장으로부터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결혼 혼인 관계를 맺는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베델로 올라갔다면 이런 비극은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계승해야 할 야곱의 입장에서, 그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묵상하고 또 인정하고 돌이켜 베델로 올라갈 수만 있었다면 그 이후에 발생할 그 아들들이 불필요한 살상을 하는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가정의 자녀들로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경외하는 지혜로운 우리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또 함께 교제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그들과 동화되는 세속화가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고 마지막 환난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우리 청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와 거룩한 소중한 교제와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